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일입니다. 오늘이 아침이 월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꼭 이렇게 받게 돼 있거든요. 조금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영어 선생님인데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아주 그런 영향을 많이 지금 받고 있다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옆에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내가 큰 영향을 받는데 좋은 선한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또 좋지 못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 좋지 못한 영향도 꼭 받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주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네 번째 왕인데 다윗 다음으로 아주 선한 왕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모범을 보이고 또 우상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인 사람이 장본인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런 나라가 됐고 북이 영광을 누리는 이런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녘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 있는데 아합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7번째 7대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6장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30절 26장이 아니라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한 이런 왕이 있는가?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북녘의 이 아합 왕과 정략적인 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해요. 그 아들이 요람이거든요. 북쪽에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는데 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결혼하면 서로 이렇게 그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뭐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실상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아주 이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 결혼하는 게 요즘 보면 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하는 게. 자, 이렇게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 둘이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자 행복이 오는 거 아니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끼리 행복을 만든다고 이게 행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게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잠시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런 생각으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 아합의 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또 그가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아합 왕, 북녘의 왕이고 또 그의 딸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서로 그쪽에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이렇게 좋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아주 큰 이렇게 그 화를 이 여호사밧에게 가져오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만. 19장 2절 시작. 19장 2절인데 여기 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자, 이렇게 그 선지자가 이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은 모든 사법, 행정, 모든 걸 다 가지고,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그런 철통 같은 이러한 왕이거든요. 한마디만 하면은 왕이 모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저 생사 여탈권을 왕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런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왕의 책망을 듣게 됐는가?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1절, 1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겉으로 드러난 거는 잘했다고 이게 뭐 잘못됐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큰 화근을 몰고 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게 어떤 이익이 되고 내가 어떤 좋은 도움을 받는다 해도 인간이 악한 사람하고 동업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잘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이 악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가 기술도 있고 그가 여러 가지 이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합작했다가는 낭패봐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자들은 남자는 해병대 나와서 팡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눈태희가 밤태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야 된다니까, 이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이제 한 2년이 딱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부터 이제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쪽 사마리아 수도에 그 사마리아 거기에 이제 아합 왕이 초대해서 가게 됐습니다. 양도 소도 많이 잡아서 자기 시종들과 함께 건하게 잘 이렇게 대접을 받고 아주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럴 때에 이제 이 아합 왕이 하나를 권하는 거예요. 권한다는 이 말이 원어에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 이건 원래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 지금으로부터 이 시리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빼앗긴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이제 남북이 합쳐서 그 길라나못 땅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되찾읍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거든 이게요. 왜 이렇게 나라에 지난번에 잃어버린 거 다시 수복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사돈을 맺었는데 여기도 잔뜩 얻어먹고 노할 수는 없잖아 이게요. 근데 덜컥 그럽시다. 지난번에 아들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중대한 이 전쟁을 치르는 이런 마당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4절 읽겠습니다. 18장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할 때도 결혼할 때도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치러 간다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덜컥 먼저 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럽시다. 아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을 둘러싸고 있는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400명이 있어요. 400명이 일제히 합창을 하듯이 올라가면 큰 승리를 거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니까 여호사밧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 뭐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느냐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내한테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가 누굽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한테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를 좀 불러줘 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를 데려왔어요. 18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미가야가 참으로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한테 왜 안 하셨겠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왕과 이 왕이 같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평안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참패하게 되고 죽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예언을 들었는데 여호사밧이 그러면 네가 이 전쟁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할 수도 없어. 왜? 저쪽에는 400명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찬성하는 북한 모양으로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18장 하면 31절인가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자, 이 아합이라는 악한 사람은요 아주 장깨가 많아요. 아주 악한 쪽으로 머리가 잘 굴러가요. 이런 사람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쏟기가 아주 쉬워요. 단순하거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이 자기한테 왕복을 입히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왕끼리 전쟁이에요. 우두머리가 죽으면 전쟁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덜컥 그 옷을 이제 자기 아합의 왕복을 이제 왕포를 갖다가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는 거예요. 자기는 평상복을 쩍 입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덜컥 그 옷을 입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쩍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전부 다 딴 데는 아무 병사들하고 안 싸우려고 해요. 왕만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잘해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여호사밧은 제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남쪽 왕을 제물로 삼으려고 왕복 입혀가지고 떡 나가는데 하살이 아합에게 딱 자기한테 꽂힌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저쪽 병사들이 실수로 쐈는데 이것이 이 아합에게 와서 딱 맞춰지게 됐어요. 그것도 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 솔기가 있잖아요. 솔기, 옷과 옷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옷을 만들 때 붙인 거, 이즈메라 그러나요? 이즈메는 아니고, 이스메, 거기 딱 꽂힌 거예요. 옷과 옷을 연결하는 그 부위에 화살이 탁 박혀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거기 독이 있으니까 그만 아합이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패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유다의 이 여호사밧이 자기 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선지자 예후가 그따 대고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 선지자 앞에서. 자, 여러분, 악한 사람을 내가 가까이 했다가 거기 걸려드는 사람은 늪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늪은 허우적거리면 점점 더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아예 멀리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떤 도움을 줘도 내한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잘못이에요. 정말 선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전쟁만 끝나면 일단락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 역대하 20장 35절 36절을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자, 여호사밧이 큰 이렇게 그 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이제 악한 종자들하고는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그 북쪽에 아합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 인간도 악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 이 아시아가 악한 인간인가? 그 아버지 아합이고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시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여러분,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아주 악한 여자예요.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한 사람이, 장본인이 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요람을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게 만든 장본인이 여호사밧이었다, 그 얘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그 북쪽 아합이 죽었는데 대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럼 여호사밧은 지난번에 아합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했다가 낭패를 겪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제 그 아들, 이세벨의 아들이니까, 그 아합의 아들이니까 그 아시아가 악한 종자라고 하는 걸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배를 큰 상선을 만들어가지고 다시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해상 무역을 내가지고 우리 함께 경제적으로 한번 돈을 벌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거기 어디 아카바만인데 그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큰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당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을 복을 주시겠어요? 그 배를 부셔버리지,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스페인 쪽을 말해요. 거기 이스라엘에서 3,200km 정도 되는 그 먼 곳에 이렇게 상선을 띄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무역을 내가지고 함께 남북이 서로 이렇게 돈을 벌자고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큰 배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배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아들 결혼을 잘못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손해까지 이렇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이제 여호사밧도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1장 4절.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믿음 좋은 그 선한 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요람이거든요. 이 요람, 이제 자기 며느리 그 아달랴의 남편 요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 아우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아우들은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아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방백들도 여러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전체 지난번에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에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북의 영화를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 요람이 들어오자마자 동생들 다 죽이고 방백도 죽이고 백성들을 모두 갖다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또 우상을 갖다가 아버지가 다 부셨던 우상을 다 온 나라에 다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베바나의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베바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자, 여기 보니까 에돔도 벗어나고 그 다음 림나도 벗어나고 전에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는 이런 나라들의 조공을 다 받고 그 옆에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제는 이 림나도 떠나고 에돔도 떠나고 이제 자기들의 조공 바치던 그 옆에 나라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 그래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11절 보겠습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 요람이 계속해서 온 나라의 우상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온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이 음행을 하게 만드는, 영적 음행을 하게 만드는 이런 죄악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 나라를 그냥 두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참 믿음으로 세워놨던 이러한 나라,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했던 이런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블레셋과 그 다음에 또한 아라비아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만나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요람이 32세에 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들이 요람이 참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좋은 믿음 속에 이렇게 잘 자란 사람인데 그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자기도 왕이 된 지 8년 만에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은 병치료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병치료 하는데 그가 나중에는 창자가 나와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해서 그런 악녀의 딸,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정말 중요해요. 아들 장가 보낼 때는 그 처갓집에 그 장모님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블레셋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더니 그 다음에 이 여호람도 병이 들어가지고 8년 왕노릇하는데 2년은 병치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는 창자가 나와서 이렇게 죽게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왕실에 묻혔지만 그 제대로 거기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 요람이 그 요사밧의 아들인데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더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람이 이 지경이 된 거, 이렇게 망하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누라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가문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들을 결혼을 지켰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망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들만 망하게 됐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 밑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시아도 아합의 짓길로 행하여 그의 어머니가 꿰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요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왕이 됐어요. 북쪽에 그 사람도 아시아고 남쪽에 이 요람의 아들도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손자예요. 손자. 이 아시아가 손자인데 이 손자도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그 엄마가 보통 악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못된 짓을 하게 되고 결국은 1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북쪽에 문상 갔다가 거기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자, 아버지가 잘못 아들을 결혼하게 만들어서 그 아들도 비참하게 8년 만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손자도 1년 만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아시아가 죽었거든요. 성질이 나니까 왕족을 모두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왕족이란 왕족은 여호사밧의 후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달랴가 왜 이렇게 죽였을까요? 내가 이제 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왕족을 다 멸하는데 하나를 못 죽였어요.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를 이제 몰래 고모가 숨겼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가 남아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기는 하는데 겨우 씨앗 하나가 그루터기가 남겨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됐거든요. 22장 한번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 잘못된 악한 사람을 돕다가 이 손주까지
왕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비극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돕게 되면 반드시 그 도운 사람도 하나님은 징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입니다. 이 친구들하고 가까이 합니다. 이 친구들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로 자기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더럽히지 말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믿음을 더럽히지 말자. 그들이 격려하고 그래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는 그들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편안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잘 지낼 수가 있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그 나라에서 아주 모범적인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70년 만에 해방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이제 흩어지지 않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제가 살려두게 되면은 제가 왕노릇할 걸 이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처럼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이 요나단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앞으로 왕노릇 하라는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왕의 그 지위를 네한테 다 넘겨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습니까? 요나단의 후손들이 어디 있는가? 전부 찾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3, 4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요나단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윗도 이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세상에 그런 우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걸 계속 막는 거예요. 못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단이 그 아버지와 함께 다 삼부자가 함께 죽잖아요. 잘 장례식을 다윗이 치러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요나단의 후손들이 어디 살아있는가 전부 찾아내가지고 전에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넘겨줍니다. 그 무비보셋은 다리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인데 왕궁에서 그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해서 날마다 다윗과 겸상을 내가지고 먹습니다. 모든 사울의 재산, 그 할아버지 재산을 전부 글로 다 넘겨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우리도 같이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사람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